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마주 보시죠. 마주 보시고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잘 듣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따라합니다. 오늘따라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마치 천사 같아 보이십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하러 올라와서 여러분 보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게 웃으실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삶에 지쳐, 가정에 지쳐, 또 내 하는 일들에 지쳐 웃을 일들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웃게 되고 하나님 주실 소망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웃으세요. 웃는 게 이뻐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이라.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함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임이라.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퍼즐 11번째 시간으로요, 능선 너머의 하나님, 능선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창세기 22장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백세 얻은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끔찍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고 히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내니 라고 고백하며 전적인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순종은요, 결과를 알 수 없어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선택하는 순종이었고, 맹렬하게 칼을 뽑아 들었다가도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를 넘어선 관계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난주 우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히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똑같은 본문 22장이지만 시선을 조금 돌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점, 특별히 아브라함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3일을 걸어가는 이 100세 된 노인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 아들을 묻고 눈물을 흘리며 칼을 빼어드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또 하나의 시선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피가 마르는 고통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발장을 끼시고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볼게 라고 이야기하며 채점지를 들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이삭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우상화되었던 그 자리를 빼앗아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는 명령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명령이다 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이 가나안과 모압, 암몬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두 우상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고 두 번째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가뭄이 들거나 전쟁이 났을 때 신의 화를 달래고 풍요를 얻기 위해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첫째 아들을 산채로 불태워버리는 아동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첫째 아들을 드려야만 화가 오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죠. 그 신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여겨서 그 첫째 아들을 바치는 그런 행위가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 신에 대한 생각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은 인간의 피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쥐어짜고 빼앗아가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존재가 신이며 그 신에게 잘못 보였을 당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의 안에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첫째 아들을 바침으로써 그 모든 화를 면하고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2절의 명령,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마음 한편에 어떤 고백이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저 몰렉과 그모스와 다르지가 않구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드렸을 때에만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이 다급한 외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피를 빼앗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타락한 종교 문화를 향해 던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저 몰렉이나 그모스처럼 너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내 생명을 착취하여 배를 불리는 그런 잔인한 신도 아니야. 나는 너의 소중한 것을 빼앗는 신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그의 마음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하나님을 오해해요. 이렇게 오해하죠. 하나님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나를 더 사랑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100일 하면 100일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오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는 거예요? 거래의 관계로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드렸으니 당신도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내가 포기했으니 당신도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래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바꾸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은혜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비례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내고 그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은혜의 방식, 믿음의 방식, 거래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해 빼앗고 착취하고 그래서 헌신의 순서대로 줄을 세워 은혜를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주시는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칼을 멈추게 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드라마 보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드라마처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쪽 장면에, 이쪽 장면에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아브라함이 고통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모리아 산이라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땀과 눈물, 땀범벅이 되어서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 꼭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심정을 안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야에는 오직 험한 바위와 아들을 태울 장작 더미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시간 그 능선 너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산만대편 기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려낸 수량 한 마리를 그 산 꼭대기로 몰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통스럽게 한 발을 내디딜 게 능선 너머의 수량도 그 한 발을 떼어서 능선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며 흐느낄 때 그 수량은 숲을 사이로 아브라함과 이삭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죽음의 칼날만 보이지만 모든 것을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발걸음에 맞추어 은혜의 탈출구를 그 산꼭대기로 올려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눈에는 당장 눈앞에 고통스러운 재단과 시퍼런 칼날밖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볼 수 없는 그 능선 너머에서, 아브라함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능선 너머에서 이미 은혜의 방법들을 간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보면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능선 너머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레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더 큰 감동이 돼요. 이 이레의 원형인 히브리어 동사는요, 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 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보다, 미리 보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우리의 눈물을 지켜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결핍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능선 너머에서 그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는데 그 뒷문장이 완성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경제적인 압박에 숨이 막히고 도저히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앞이 캄캄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문제를 내가 안고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라고 통곡하며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나를 죽이는 시험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능선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한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찢어진 마음을 보시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등선 너머에서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낼 구원의 수량을 피할 길을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예비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등선 너머를 애써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 수량을 준비하실 것을 믿고 그 산을 뚜벅뚜벅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타임에 그분의 산에서 반드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고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의 시선을 발견하게 됐어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시선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그 힌트를 2절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저 문구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문구가 2000년 뒤에 또다시 한 곳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어느 때인지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에서 한 청년이 세례를 받았던 그때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분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똑같은 고백이 들려 이렇게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를 향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나의 독자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며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올라갈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바칠 것을 미리 보시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고 명하셨던 그 모리아산 사건은 먼 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바침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등장하게 되어져요. 솔로몬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어디에 지은 줄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부터 바로 옆에 모리아산의 한쪽 능선, 그 한쪽 능선에 어떤 언덕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언덕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번제에 쓸 나무 장작을 지우고 터덜 모리아 산을 오르던 그 길을 2000년 뒤 누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손과 발이 못 박힐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똑같이 비틀거리며 그 언덕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이 위대한 예언을 보세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히브리어 원뜻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시리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대신 죽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모리아산을 올 때 바라보셨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바로 2000년 후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구원의 사건을 주님이 보고 주님이 아셨다, 주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내려치려 했지만 하나님이 다급하게 멈춰 세워서 아들 이삭을 살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뒤 똑같은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서 이번엔 인간 아브라함이 아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제단 위에 묶으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시퍼런 칼과 창이 예수님의 심장과 옆구리를 향해 맹렬하게 내리꽂힐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 아들이야, 건들지 마. 내 아들이야, 멈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아요. 그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의 찢어지는 절규가 골고다 언덕에 퍼져나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외침을 외면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아들 예수를 똑똑히 바라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려두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는 처참하게 찢겨 죽게 내버려 두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면서 우리를 그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은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왜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과 재정과 마음과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내 시간과 재정과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에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여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소망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할렐루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능선 너머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모리아산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미르바르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 때 고백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분이, 준비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완성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능선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그날에 그 산꼭대기 위에서 수장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맹세한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실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실하다는 건 약속하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맹세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로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이야기해요? 반드시 너의 삶에 회복을 줄 거야. 반드시 내가 약속했던 그 복이 되겠다 했던 그 약속을 이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첫 시작을 이렇게 들었죠. 우리는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시겠대요. 맹세코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을 주시는 분이 그 시험을 지나가게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복까지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제 마음에 여전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유독 이번 주에 많은 성도들과 통화하고 신방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한 소식,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소식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하고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그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 인간된 저의 마음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은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이쯤 하시면 그만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인간적인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제 눈이 그 능선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예비하셨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 넘어져 있지 마요. 그러니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느린 것 같아도,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끝까지 함께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걸어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열심으로. 그 나의 열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여서 그 능선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걸어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을 가사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가 사랑한다. 아멘. 금이라 너로 인해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나의 열심으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귀하다. 너와 함께 모든 시간이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연약함도요, 내 연약함도 내게 너로 인해 나의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사랑해 주겠니?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으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믿음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어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연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지금 모리아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 답답함과 염려를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준비하였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고백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으로 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하나님, 때로는 느린 것 같지만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선 삶의 행적들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행하시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간절히 온 성도들이 마음 다해 기도했던 우리 박현진 성도님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그 모리아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하나님, 항암의 모든 결과를 통하여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더 부르시고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박현진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심을 믿사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회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돌보심의 능력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온전히 치료하시고 온전히 낫게 하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걸어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모리아산으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해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왜 빼앗아 가십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과 같이 그 능선 너머에서 우리를 보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 준비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걸어 하나님이 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박현진 성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셔서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여호와파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여 자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침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시는 큰 박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